다 함께 찬송가 42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이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레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1절 3절입니다. 이제 이니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여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나병 환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환자를 진 안에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범죄한 자에 대해 치리를 시행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그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죄가 다른 성도에게도 퍼져서 결국에는 교회를 범죄의 소굴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범죄한 자를 엄중히 치리하여 교회 안에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로 이 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를 배격하고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바로 범죄자에 대한 치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빛의 사명을 다하지를 못하며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그 거룩함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설사 치리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가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디 이 교회만 교회야? 이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사실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범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치리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 치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교회는 정당한 치리를 시행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치리를 받을 때에 우리 교회의 거룩성이 보존되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나병 여부를 진단할 때에 제사장은 2주간의 격리 수용과 2번의 진단을 통하여서 심사숙고하여서 그 즉시 판단한 것이 아니라 2주간의 격리 수용하여서 지켜보면서 2번의 진단을 통하여서 심사숙고하여 정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경과기간을 두어서라도 심사숙고하여서 정확하게 그 증거를 밝혀서 치리를 시행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신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정죄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소문이나 신증만을 가지고 형제를 치리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문이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소문인지도 모르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범죄함이 없는 무지한 성도가 교회에서 정죄를 받고 치리를 당한다면 그 형제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이던 신앙의 소유자도 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교회를 영영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의 치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의 권위에 대한 공신력마저도 실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큰 범죄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정죄하여 치리할 일에 대해 있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뜬숨 붙잡고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뒤에서 흉을 보거나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것이 새로운 것을 되어서 증폭을 시키고 오히려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 당사자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 성도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신중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단순한 피부병과 나병을 구별함에 있어서 환자를 격리 수용한 지 2주가 경과된 후에 환부가 열버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피부병이고 만약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그를 진 밖으로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범하는 일시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로 실족하여서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신실하여도 순간적인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실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치리를 시행한다면 치리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사실 치리를 시행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치리 그 자체나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한 자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하였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이 치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였는데 치리할 목적이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자체로
정결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것은 6절에서 단순히 피부병으로 판정이 되면 옷을 빠는 것만으로 정화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치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범죄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지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교회의 덕을 깨뜨리고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은 치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치리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그렇게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치리를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히 징계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런 치리의 기준을 잘 적용하여서 교회의 거룩성도 보존하고 또 치리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나에게 때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했다고 하여서, 내가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이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 세상을 영원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교회나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보존하되,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인데, 이 본래의 목적이 식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에는 거룩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니만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유혹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고 겸손하게 저희들의 거룩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아보고 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소문 뜬 소문으로 인하여서 어느 한 영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할 때에 나보다 못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스스로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를 하든지 치리를 하든지 모든 이것의 기본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치리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족함이 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 또한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잠깐 시선을 돌릴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인 실수로 저희 가정들 또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품 안에 안김으로 인하여서, 머물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가정들이 겪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단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가정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하여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정들의 늘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투병하다 보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보내는 영혼들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까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또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육으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놀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늘 이곳에 머물러서 제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오기를,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제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스웨덴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영혼들, 장기 결석자들, 태신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을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찾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대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는 부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점점 후퇴되어져 가고 도태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신과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들 마음껏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적일 때에 피를 공급하여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